시급한 치유. 절대제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를 배우려고 요식업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한테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분은 요리 요식업계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일식집이다. 근데 이분 밑에서 정말 기술을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이 일식집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성질머리가 못돼 처먹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못됐거든요. 근데 정말 못됐는데 절대 제자는 나는 이거 꼭 배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나를 업신 여기고 무시한다고 나가겠니? 꼭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절대 제자더라고. 아멘. 아 진짜? 아멘. 절대 제자. 그래서 이 절대 제자 세우는 시급한 치유. 우리가 치유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된 성경음을 하거나 어렸을 때 잘못된 음란 동영상을 접하거나 어렸을 때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듣게 되면 그게 나한테 각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자를 만날 때 여자는 다 더러워. 남자는 다 늑대야. 우리는 동성연애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다 좋아해야 되는 거야. 여자는 남자가 좋아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가 좋아해야 되는 거야. 난 여자가 더 편해.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짝을 일고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차별 말했죠. 지난번에 이 얘기가 잠깐 돌아가는데 성평등하고 양성평등 이걸 아셔야 돼요. 성평등은 내가 어떤 누구와 대상자와 그걸 좀 하더라도 평등한 거 아니냐.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양성평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근데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과 위기가 생기거든요. 갈등도 생기고 위기도 생겨요. 정말 제가 아는 저기는 어떤 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산으로 끌고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벌써 30년, 40년, 30몇 년 전이지. 30몇 년 전인데 그게 충격이 어떻게 돼가 그 인생을. 여자가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남자가 데리고 가서. 근데 그 인생에 너무 충격이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복된 소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처를 복음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넘으면 이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받은 그 여자애가 오히려 다른 정말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돕는 상담자. 그리고 남편 만나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뛰어넘지 못했다면 인생 말종돼서 막말로 말하는 자살하는 거지. 이런 갈등과 위기의 문제들이 오지만 정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미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다 완전히 다 끝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는데 내 갈등과 위기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근데요,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습니다. 이 덫에 마귀는 피 흘리고 나타나서 민준이 꿈에 민준아 난 네가 피가 필요해 이러지 않아. 생각과 마음을 교묘하게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절망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이 무너져서 이 패턴 자체가 마귀 패턴, 24시 마귀 패턴으로 살아가는가, 이거를 되게 마귀는 좋아해요. 결국에는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아닌 내 상처가 덫이 되어서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나를 정말 실패시키는 그런 마귀가 주는 24시 패턴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하면 이 갈등이 나를 정말 초격해 오지는 이때에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하나님 자녀, 이 신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근데 계속 예주가 엄마한테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엄마 아니지.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나 주워온 것 같아. 엄마 우리 엄마 아니지. 성재 엄마지. 내가 계속 그런 의심을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내가 부모 입장으로도 우리 데이빗이 엄마 나 사랑해? 그러길래 너무 귀찮을 때 있지 규리야, 그지?
엄마 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 그런데 하도 귀찮게 했길래 안 사랑해. 근데 나를 쭉 째려보는데 그 째려보는 게 너무 이쁜 거야. 확 째려봤어. 근데 정말 마음속에는 너무 사랑하지.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내려놓기도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마귀의 망하는 24시 패턴을 가지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요, 이 게임이 끊어지지 않아요. 게임 하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게임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친구와의 관계를 실패시키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무너진 삶을 살게 만들어요. 마귀의 목적은 이거니까. 게임 하세요. 근데 내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안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절제를 못해.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중독이라니까. 또 하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건 좋아 나빠? 좋아요. 누구를 좋아하는 게 사람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 계속 24시 생각하면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것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24시간 나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확신하고 가시면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치유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지금 1318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다른 것이 각인되고 다른 것이 정말 체질화돼서 뿌리 내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표예요. 이때는 갈등 많이 하셔야 돼요.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 안 믿어져요.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죽어도 안 믿어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당신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에서 오는 문제들을 기도로만 바꿀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무엇부터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영혼 치유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아무리 내가 정말 해적선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관실 팀장이야. 기관실 전체를 움직이는 팀장인데, 이 기관실 전체를 움직이는 팀장이지만 내가 하는 짓은 뭐야? 도둑질이야. 내가 정말로 갑판장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 스페셜한 메뉴를 가지고 이 갑판장을 즐겁게 해줬지만 그거 밥 먹고 하는 짓은 뭐야? 도둑질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한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꿈꿀 때 예를 들자면 콧구멍에 귓구멍에 뱀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와. 꿈 한 번만 꿔도 그건 지독스러워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지옥이에요. 그게 영원해요. 전선님 어렸을 때 맨날 미련나무한테 쫓겨다니잖아. 그러다 마지막에 오줌 싸는 거. 시원해. 막 쫓겨다녀. 미련나무 숲이었어. 막 쫓겨다니다가 결국엔 오줌마리 화장실 어디지? 화장실 저기 있다. 시원해. 눈 뜨면 오줌 싸고 있지. 전선님 야련 좀 너무 심했어요.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 내가 누구냐? 마귀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영혼이 치유를 받아요. 내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 만났구나. 그러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요. 알고 봤더니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마무시하죠? 어떻게 어마무시해요? 영적 문제는 뭐라고 그랬나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한이 친구 중에 하나가 틱장애가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지? 여자 앞에서, 대중 앞에서 걔는 그 다른 틱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어깨를 움직여. 계속. 근데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게 조금 횟수가 줄어드는데 어제 요한이가 알바 대타 뛰고 오면 하는 말이 근데 걔가 엄마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양육자가 뭘 했냐면 복식호흡을 시켰어요. 계속. 복식호흡을 시니까 영혼력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니까 근데 막 정말 이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지 싶을 정도로 이래.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정말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도저히 나한테 왜 이 문제가 왔을까?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현장에서 만난 정말 너무 예쁜 30살 먹은 오늘 교회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살 먹은 키가 174야. 정말 쭉쭉 빵빵인데 빵빵은 자기가 빵빵은 아닌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근데 정말 그 뭐 30살에 한 1억 5천 모았으면 많이 모았는데 그거를 뭐 빌려줬더니 그 사람 자살해버리고 남자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빌려주다 보니까 5,200만 원. 520만 원도 아니 52만 원도 너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5,200만 원. 근데 그 5,200만 원을 갚으라고 남자친구한테 말했더니 기다려보래 구해본다고. 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줄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결국은 헤어졌어요. 근데 자기 정말 책을 뭐 새벽 2시에 책을 잡으면 아침에 그냥 몇 시간 읽었는데 그냥 8시 책 읽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자기 삶이 하나도 안 무너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저축하고 하는 게 아무데나 돈 쓰지 않고 근데 완전 만남이 진짜 어떻게 이런 만남이 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 정신의 문제 지금 너무 심각할 정도로 정신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 문제 또 자살자 오늘 또 주거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종현 얘기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박진이라는 탤런트가 대학교에서 논문을 쓰는데 연예인들의 우울증 연예인들의 자살에 대해 썼는데 40몇 프로는 뭐 우울증 나머지는 자살 충동을 너무 많이 느끼는. 근데 연예인들만의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연예인들만의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아파트에서 막 떨어지잖아. 아파트에서. 나는 한 10년 전에 중1짜리가 원조교제 하는 애 봤다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통제를 못 받고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셨던 분이셨어요. 뭐 엄마는 안 계시고. 근데 정말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너무 예쁜데 다른 것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 공부 문제 때문에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성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나중심적인 것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을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셋이서 친하다가 둘이 뒷담화 했는데 내가 따가 돼버린 거지. 그럼 나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셋이 친했는데 왜 나한테 쟤네들이 저런 눈빛을 보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그건 세상 업장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지금은 어떻게 또래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복음이 아니면 버텨낼 수 있을까? 너무 슬플 것 같아 생각만 해도. 그리고 얘네들 둘이서 막 티나게 나를 무시하는 뭐 정말 어제까지 오늘 나랑 같은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나랑 같이 챙겨서 했는데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부터 애들이 완전 싸늘해진 거지.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네? 네네. 사귀세요. 남자가 여자 사귀고 여자가 남자 사귀어야지. 남자가 남자 사귀고 여자가 여자 사귀면 안 돼요. 사귀는데 막 갈 때까지 다 갔네. 막 갈 때까지 다 가. 그거는 그거 아시죠? 옛날에 그 알바를 할 때 학교에서 했는데
중2, 중3짜리가 복도에서 항상 붙어다녀. 딱 붙어다녀. 하고 사람만 없으면 여기서 쪽 저기서 쪽. 거의 뭐 완전 밀착. 그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들, 내가 그래서 걔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얘들아, 세월이 흐른 뒤에 친구들이 너희를 기억할 때 너가 성공자가 돼서 정말 너무 괜찮은 그릇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과거 제 중학교 우리 동창인데 걔 완전 걸레였어. 걔 완전히 복도에서 야 별짓거리 다 했어. 커튼 뒤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인생 어느 날 갱신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자가 돼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래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보잖아. 그거 알지? 뭐 이렇게 좀 뜨려고 했다가 일진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결국은 가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 고민이 왜 없겠어요.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를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상하게 청소년 시기에는 받아도 그 사랑이 모자라게 느껴져.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계란 하나에 내 인생이 완전히 우리 엄마는 우리 오빠만 이뻐해. 그걸로 완전 연룩지어서 그게 상처가 됐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저께 요한이가 진주를 갔다 왔어요. 여자친구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누구서 결혼할 거니? 그랬더니 거기서 연주회가 있다고. 연주회가 있으니까 알바도 할 겸 이제 얼굴 좀 보자 해서. 그리고 같은 군악대 해군 군악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 아니? 이 여자친구가 자기 아빠하고 비슷한 요한이를 만난 거야. 아빠가 유머 감각 이거고 너무 재밌더래. 근데 이제 그 딸은 엄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서 첫 만남 아빠하고 요한이하고 어떻게 했냐면 둘이서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맨 얘기하면 둘이서 눈 맞추면서 그 부분 있다고 그거 똑같다고 어쩜 그러니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너 키도 작고 얼굴 여든 박박인데 좋아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거였던 거예요. 아빠하고 비슷한 사람. 그걸 보면서 주희야 아니야. 야, 왜 그래? 어머 왜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면 괜찮지만 아닌 것은 그 바운다리 테두리를 못 벗어나겠구나.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의 이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 여자 똑같은 여자를 만난 거야. 내가 우리 아빠 저 봤다니까요. 아빠가 정말로 이렇게 술 먹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자녀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난